당신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녹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두 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패에 순금고리 2개를 만들어 위쪽 두 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두 고리에다 만들어둔 녹금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녹금 모양 다른 쪽 끝은 에봇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패의 아래쪽 두 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에봇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패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그리하여 가슴패의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패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죽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를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오늘의 팁 30절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 또는 밝은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둠밈은 온전함 또는 완전함을 뜻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이 두 단어는 함께 사용되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한 신비로운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방식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인 에봇에 이어 에봇 앞에 붙이는 가슴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 관 앞면에 매다는 순금패,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 관과 허리띠, 그리고 속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슴패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며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두 겹으로 제작됩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4줄로 배열되고 각각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슴패에는 순금고리와 순금 노끈을 만들어 에봇의 어깨 부분과 허리띠에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슴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넣어져 있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판결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슴패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옷입니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며 밑단에는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만든 석류와 금방울이 번갈아가며 장식됩니다.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하며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려야 그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관 앞면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순금패가 항상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혹여나 실수로 범하는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 허리띠, 두건, 그리고 속바지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비교하면 제사장의 옷은 덜 화려하지만 그 직분은 여전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각자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 그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백성을 위한 판결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확립하고 백성들이 제사장직을 존경하며 순종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끕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깁니다. 비록 대제사장만큼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제사장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 교회가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